월간 중앙 기자들이 올해 10대 뉴스 2024년 한국 10대 뉴스를 꼽았습니다. 10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둘째는 트럼프의 귀환, 셋째는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 넷째는 의대 증원과 반대, 다섯째 김건희 여사 리스크, 여섯째 명태균 게이트, 일곱째 여서야대 22대 총선, 여덟 위기의 삼성전자, 아홉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열 번째 민희진 하이브 분쟁. 이렇게 10가지를 올해 10대 뉴스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해 좋은 뉴스가 많았나요? 나쁜 뉴스가 많았나요? 좋은 것은 한강의 문학상, 노벨상 수상한 것 외에 특별히 좋은 소식은 없어 보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소식에 가깝다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BBC는 이번 탄핵의 순간 국회 앞 시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특별히 1947년생 이승방 씨, 그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이라면서 한 시민의 얼굴을 집중해서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영상 속의 이승방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해서 몇 번이고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스스로 눈물을 추스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먹을 꼭 쥔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소식이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올해의 가장 좋은 소식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만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더 많은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예속된 경제로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가장 필요한 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나 모든 시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탄생의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탄생하던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도 목자와 같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예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주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주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의 탄생이 왜 가장 큰 좋은 소식인가? 그 이유는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입니다. 친히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만나시려 말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심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사건입니다. 강도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구원의 소식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1년 2월 15일 뉴욕 한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수술은 에반 오일 케인 박사가 집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케빈 박사는 3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맹장 수술만 4,000번의 경험이 있는 아주 경험 많은 의사였습니다. 자, 이 평범한 맹장 수술 같지만 그러나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맹장 수술 최초로 국소 마취,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로 진행되었다. 둘째는 환자가 좀 특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술을 집도한 케인 박사는 전신 마취를 반대했습니다. 국소 마취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국소 마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자, 케인 박사는 국소 마취는 안전합니다 라고 이론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소 마취로 수술을 받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수술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 마취가 일찍 풀려버리면, 내가 일찍 깨어나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자원자가 나섰습니다. 내가 국소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로 내가 수술을 받겠습니다. 자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국소 마취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에 환자의 회복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케인 박사의 국소 마취가 효과적이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케인 박사의 집도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바로 케인 박사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배를 갈라서 자기가 직접 자기 맹장을 수술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환자가 된 의사의 이야기는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해 줄 신부를 구하기 위해
가난한 자로 변장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는 농장의 비천한 일꾼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서 농부에게 혼인을 시켜달라고 간청했지만 너는 비천한 일꾼이라 안 돼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은 야밤에 도망을 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 있는 성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왕자의 아버지는 그들이 왕궁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왕의 마차를 타고 성문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왕실의 근위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왕실의 악대가 환영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신부는 놀라서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자는 말합니다. 사실 나는 왕자라오. 나는 비천한 몸으로 당신에게 청혼했는데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주어 나와 결혼했으니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오. 이제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오. 라고 대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세상에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는 언젠가 우리를 왕이 계시는 성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영광으로 환영을 받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두 번째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첫째는 구세주의 탄생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피스메이커, 곧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보자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돈 리처드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당시 자바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 부족 간에는 전쟁을 하고 그래서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자, 식인종들은 서로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그만 싸우자고 화해를 청할 때 그때
마을의 갓난아이 하나를 적에게 제물로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평화의 아기, 피스 차일드라고 불렀습니다. 자, 리처드슨 선교사가 이 자바섬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 2년째가 되던 해, 그때 부족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커져서 도무지 화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아기 하나를 안고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대치하고 있던 부족들은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부가 자신의 아이를 평화의 아이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제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과 서로를 증오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그러자 쌍방의 부족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함성은 공격의 함성이 아니라 평화를 기뻐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를 거부했던 자바섬의 식인종 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그 외아들 예수를 평화의 아이로 내어놓으신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그때 비로소 평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탄생이 가장 큰 좋은 소식일까요? 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구주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자가 자기 자신과도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르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구세주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며 또 장차 이 땅에 심판과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